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한희 목사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 하나님의 위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또 바로와 바로의 백성들, 바로 군대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이제 그 주제로 삼고 말씀을 살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재앙이 이렇게 계속되는 거죠. 반복되는 거예요. 재앙이 반복되는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고 이제 저 성막으로 또는 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이끌어 가시는 그런 과정에서 애굽을 이제 치잖아요. 바로를 치잖아요. 그래서 그 재앙이 반복되는 이유가 뭐냐? 예, 그런 주제인데 그것이 뭐 오늘의 우리의 재앙, 현재 뭐 코로나 사건이라든지 이런 재앙이 반복되는 이유가 뭐냐?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자, 어쨌든 출애굽기를 알면 인생이 보인다. 출애굽기를 알면 뭐가 보인다? 인생이 보인다. 목회가 보이고 선교사님들은 선교의 방향과 비전이 보이고 우리 평신도들이 인생 안에는 가정사역, 또 교회사역, 그 다음에 사회생활에 직장과 학교생활 뭐 이런 영역에서 인생을 공부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이제 보고서 깔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그래서 이제 내려가는 것이 3장에서 11장인데 3장 11장 출애굽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려고 이제 내려가는 것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로를 치시고 재앙을 내리고 하는 10가지 재앙 이런 사건들을 또 다시 영적 의미를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어느 현장에 좀 와 있느냐라는 것을 말씀의 출애굽기를 펼쳤을 때 그 위치를 여러분 알고 따라오시면 좋겠죠. 그래서 앞에 거 복습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 반복되긴 하지만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째, 이제 하나님의 그 전능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재앙을 때리는 겁니다. 바로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방금 말씀을 읽었듯이 출애굽기 9장 16절에 내가 너를 세웠음은 이제 모세에게 한 말이죠.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여주고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능력 줘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그 바로 앞에서 보여주는 거죠. 그것은 이제 내 이름을 전파하도록. 우리가 베드로서 2장 9절 말씀에도 우리가 왕 같은 제사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저 악한 어둠에서 건져내셔서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을 전파하도록.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을 세웠다. 그 말씀이랑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오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 보여주기 위하여 재앙이 나타날 수도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앙이라는 게 재앙 자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또 교회를 핍박하고 그래서 어둠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물리치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신다는 게 그게 첫 번째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출애굽기 7장 5절 말씀도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여호와, 이 말은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을 지키시고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될 거야 라는 거잖아요. 누가? 바로가, 이집트 백성들이 자기 백성을 건져내시면서. 그래서 내가 내 손을 펴서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낼 때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말은 뭐냐면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인 것을 그 백성들, 세상 사람들도 알게 될 거라. 그래서 교회에 대한 어떤 그런 비전을 꼭 품고 계셔야 됩니다. 뭐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에 쓴 편지도 보면은 교회의 영광스러운 승리를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거죠. 요한계시록이 겁주려고 지금 현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겁줘서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도록 요한계시록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가끔 보면은 그렇게 풀어가면서 현대 교회 교인들을 억압하고
뭐 그렇게 오히려 거꾸로 되는 거예요. 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는, 그래서 오늘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제가 잡은 겁니다. 예,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진멸하거나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거나 지옥에 보내거나 수틀리면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한번 구속해 내신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 이스라엘 백성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 되고 우리가 영생을 여기서 누리고 가나안을 여기서 누리는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자 이대로 죽어서 천국 간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잘 살아야 되죠. 누려야 돼요.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을 가나안이라 가나안 귀원이라 이런 말 쓰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 말씀은 안 돼요. 우리가 만들어내면 안 되죠. 신종어를 만들어내고 우쭐대지 마세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가나안이란 가나안 교인 이런 말이 뭐세요? 교회 안 나가는 사람 거꾸로 해서 가나안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에요. 선시킹싱 배웠잖아요. 그런 관점을 알고 나면 그 말이 얼마나 잘못된 말인지 알잖아요. 가나안 교인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개독교라고 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는 개독교야 형편없는 사람들이 많아 이렇게 쓰면 안 되듯이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왜 만들어내요? 응?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안에 사는 가나안 교인, 예?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고 경험한 사람들이 가나안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사람들이라고요. 그걸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통치권을 회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직 저 가나안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경험하지 못한 저 이방의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가나안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왜 가나안 교인 그래요? 그런 소리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승리한다고요. 하나님 백성은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출근하시고 오늘도 승리하세요. 에?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 대신에 내가 쩔뚝거리고 넘어지고 아프고 병들고 뭐 사배 안 되고 소상공인들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하나님이 공급하셔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때리실 거예요. 재앙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야훼 하나님을 보여줬다. 야훼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7장 5절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때야.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핍박한 바로와 애굽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준 거예요. 그 재앙이. 출애굽기 10장 16절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로가 한 말이에요. 급히 불렀어요. 재앙이 막 때리니까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게 죄를 지었고 너희에게 죄를 지었대. 바로가 하는 말이에요. 17절 출애굽기 10장 17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 많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세요.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고 미래도 역사하십니다.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너희 하나님 죽었냐? 한국교회 니들 니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조롱하죠. 입을 닫을 때가 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시대가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럴 때 믿음 생활 잘 하셔야 되고 하나님과 관계, 성막,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DNA가 흘러가는 예배를 적당히 드리면 안 된다고요. 그게 예배 싸움이잖아. 예배 싸움. 교회를 문 닫고 어떻게 온라인 들어라 몇 프로만 들어라 이거 지금 예배 싸움이라고요. 응? 온라인 예배 드리고 현장 예배 드리고 막 섞어 드리잖아요. 그래도 온라인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으셔야 됩니다. 적당히 드리라는 말은 아니에요. 방역을 무시하고 100% 다 교회로 나와라. 우리 싸우자. 그것도 뱀같이 지혜로워야 되는데 우리 세상에 왜 비둘기같이 슬기롭고 순결하고 뱀같이 슬기롭고 지혜로워라는 건데 그건 아니거든요. 방역 시스템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거 싸우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20%만 예배가 10% 방역 체계를 하면서 나머지는 또 온라인 예배 드리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교회에 다 떨어져 나간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연합교회도 제가 보니까요. 네. 그러면 목사님들 그거 붙잡아야 잘 케어해야 되는 거예요. 목자들이 케어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하시는 거예요. 진노하시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는 거죠. 그동안 노예 생활했잖아요. 430년 동안 채찍을 맞았잖아요. 그 다음에 나일강에 애들 빠뜨리고 산파를 통해서 죽진 않았어요. 근데 나일강에 애들 많이 빠졌거든요. 그 어머니 된 눈물 그게 말이 쉽지.
새끼를 낳았는데 그냥 피덩이를 나에게다 빠뜨렸다고요. 모세도 숨기다가 애기 울음소리가 너무 크니까 갈상자에 담아서 나중에 빠뜨렸는데 바로의 공주가 그 모세를 건진 거잖아요. 그래서 건졌다 그래서 모세잖아요. 그러니 그 슬픔과 그 애절한 그 한맺힘을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거라고. 이 바로를 치면서. 지금 코로나 시대에 한국교회가 울고 있어요. 목사님들이 눈물 흘리고 있고, 우리 장로님들이, 지도자들이 지금 당회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맨날 그거 가지고 눈물 흘리고 있다고. 근데 언젠가 하나님이 눈물을 닦아줄 거예요. 위로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셔야 된다고. 온라인을 드리든 현장 예배를 드리든 간에 하나님과 관계는 가지고 계셔야 돼요. 관계가 있어서 중요한 거예요. 전도도 중요하고 11조 드리고 헌금 드리고 예배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봉사, 헌신 다 선교도 다 중요하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과 관계 맺고 있는 게 최고로 중요한 겁니다. 거기서부터 DNA가 흘러오고 사랑이 흘러오고 능력이 오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살아내는 거죠. 이 코로나 시대를.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은 그 백성 자식을 잃고 위로받기를 원했던 그들을 위로해 주신다고. 그 다음에 공사 감독들, 현장 감독들에게 채찍 맞았던 거 다 보상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거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겠다는 거예요. 직장 가세요. 학교에 너 학교 가. 뭐 또 바로 이 방역 때문에 뭐 온라인 공부하는 것 같으면 또 공부하지만 또 학교도 가고 친구 관계 맺는데 애들이 막 왕따 시키고 한다고 겁내지 마라. 하나님 반드시 보복해 주신다고. 그 너 나 건드리면 너 죽어 뭐 이런 뜻이 아니로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묵상해서 잡으셔야 됩니다. 애들에게 적용한 거예요. 애들 학교 폭력 이런 것 때문에 왕따 당하고 돈 뺏기고 그 애들한테 그게 엄청난 충격이거든요. 부모한테 말을 하면 되지 싶잖아요. 근데 애들은 부모한테 말하면 죽인다니까. 그런 게 그 스케일이 작아서 그 못하고 막 물론 말하는 애들도 있지만 그런 부모님에게 상담도 해야 돼. 우리 학생들은 마귀가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아시잖아. 하나님이 알아요. 여러분을 아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세 번째는 애굽의 신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이잖아요. 이게 10가지 재앙이 애굽의 신들에게 내린 거예요. 출애굽기 18장 8절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네. 출애굽기 18장은 5번째 광야죠. 신의 광야인데 그때 이제 100부장,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는 어드바이스를 이대로 장인한테 듣는데 그 먼저 이제 보고한 간증을 한 거예요. 그동안 길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장인한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랬더니 출애굽기 18장 9절에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장인이 그 소리를 듣고 간증을 듣고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아 그랬구나. 애굽을 치시면서 그렇게 했구나. 홍해를 건너왔구나. 여기까지 엄청난 고생을 했구나. 왜냐면 지금 5가지 광야까지 와 있거든요. 지금 시내 광야까지 수로, 신광야, 루비딤, A, B 그다음에 시내까지 왔으니까 그 여정을 쫙 얘기하니까 너무 기뻐하면서 출애굽기 18, 10절에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 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구나. 출애굽기 18장 11절에 뭐래?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구나.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이스라엘을 치고 교만 거만 떨고 했던 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다치셨구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노라 그랬단 말이에요.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우상을 심판한 거예요. 교만한 그 신들을 이기신 사건이 10가지 재앙이라고. 출애굽기 12장 뭐예요? 건져내고 어린 양의 피로, 그죠? 건져내고죠. 장자들을 건져내고 저쪽 장자들을 죽이는 거잖아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이스라엘은 내 장자인데 장자를 내놓지 않으니까 애굽의 장자를 치는 거잖아요.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10가지의 피해 재앙 무슨
무슨 막 개구리, 메뚜기 이게 다 10가지 재앙이 애굽의 신들이라고. 그래서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우상과 하나님과의 대결.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죠. 바로와 모세의 대결이지만 영적으로는 우상과 악한 사단과 하나님과의 대결인데 하나님이 이기지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 안 되는 거지. 한 발은 세상에 디뎌놓고 말이야. 직접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있거든요. 예수 현찮은 사람들이 말이죠. 어떤 데는 절간에도 가고 어떤 데는 교회도 오고 왔다 갔다 하면서 토정비길도 보고 점도 보고 그 다음에 이사가는 날짜 보고 귀신 섬기는 거예요. 자녀 결혼하는데 좋은 날이 언제지? 여러분 우리는 1년 365일 다 좋은 날이에요. 그 주일날 빼는 건 왜냐? 주일날은 주의 날이기 때문에 내 날이 아니니까 그날을 빼는, 그날 이사하면 안 되고 그날 결혼식 하면 안 된다고. 나를 위한 어떤 잔치는 주일날 하면 안 돼. 생일 잔치도 그때 하시면 안 됩니다. 토요일 하세요. 토요일날. 네, 주일날 걸려도 토요일날 하시거나 뭐 그 다음 월요일날 하시거나 저녁에 하시거나. 그러니까 주일은 주의 날이기 때문에 그런 게 우리가 상식이에요. 그러나 그 외에 365일 다 우리가 좋은 날이라고. 주일은 주일날이라서 좋고 그 나머지 월요일에서 토요일날은 어느 날 상관없어요. 어느 날 이사 가도 상관없어요. 아들, 딸들 시집 보내도 상관없고요. 손 없는 날 그런 거 따지면 안 됩니다.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징벌하신다고. 우리를 징벌한다는 얘기 아니야. 그 우상들을 꼼짝 못하게 돼 있어요. 가짜잖아요. 가짜를 진짜로 알고 애국 백성들이. 자, 그 다음에 민수기 33장 4절 말씀에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예? 민수기에서 다시 말씀하는데 민수기 33장에서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자기들 장자가 죽었잖아. 짐승도 장자가 죽었고 그 장례 지내야 되는 때라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주권 하나님, 주인의 하나님, 주인이야, 주인.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고, 하나님만이 최고예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예? 그러세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예수님을 좋은 걸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좋으시다고요?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오늘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10가지 재앙 개념이 애굽의 신들인데 다 치셔서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는 까닭이 뭐죠? 하나님을 의탁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걱정하지 마라. 이 코로나 시대에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다 진멸한다, 내가 다 해결한다, 내가 다 보복해주마. 니들이 싸우려고 하지 마라. 그럼 우리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 뉴스 볼 때마다 막 세상 소식들이 교회 가지고 위축당하고 교회 가지고 몰랑해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만 잘 회복하고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상처를 치유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성령님 안에 삼일체 하나님, 믿음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울지 마세요. 이기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여러분 주님 바라보세요. 오늘도 승리하시고 위로의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예수는 나의 힘이 내 생명 되시니 그저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겠네. 햇빛과 비를 주시고 추수할 곡식만보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도 위로의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